오늘 우리가요 이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얼음을 깨지 말고 녹여버려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동물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동물에 비유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동물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동양에서는 특별히 12가지 동물을 선택해서 다 자기 나름대로의 띠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도 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도요, 그가 이 관상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은 이와 같은 그 외모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박에 중독된 사람은 쪽제비처럼 짧은 팔을 가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동정적인 사람은 섬세하고 창백하며 욕정적인 눈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꿀려면은 이제 섬세하고 창백한 사람한테 가야 동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수다쟁이는 상체가 비정상적으로 크고 배가 둥글고 배둘레에 굵은 털이 무성하게 나 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상체가 유달리 작고 뼈대는 가늘지만 살이 보기 좋게 차올라 있다. 뭐 다소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글이지만 어쨌든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관상학이라고 하는 책에 적혀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겉모습을 동물에 비유해서 사람들을 살펴보는 것이 꽤 흥미가 있고 또 재미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 여자들도 두 종류의 동물로 비유하면서 뭐 고양이 같은 상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강아지 같은 상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뭐 둘 다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만은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자기 아내를 뭐 여우 같으냐 아니면 곰 같으냐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됐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 서적 중에서 인기를 끌었던 책 제목이 하나 있는데 밥 쇼크린 목사님의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기 보면 내용 그런 거잖아요. 강아지와 고양이, 인간이 가장 많이 기르는 애완동물인데 이 둘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주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개는 주인이 돌아오면은 반가이 맞으며 핥아주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고 꼬리를 흔들며 반가움을 표현하고 종종 심부름을 하기도 하고 사람을 구하는 충성스러운 그런 개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고양이는 주인이 돌아와도 별로 반기거나 반색하지도 않고 주로 잠을 자고 있으며 자기가 필요할 때만 움직이고 오히려 주인이 고양이를 찾으러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이 차이점을 두고 이 밥 쇼크린 목사님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고양이 같은 신자가 있는가 하면은 강아지 같은 성도가 있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인이 잘해줄 때 강아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야,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걸 보니까 나는 저 사람은 분명 하나님일 거야 라고 강아지는 그렇게 생각한대요. 반대로 고양이는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잘해주면은 야,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또 먹을 것도 챙겨주고 사랑도 해주고 따뜻한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하는 거 보니까 분명 내가 하나님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처럼 강아지와 고양이는 생각하는 게 다르고 이 고백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렇게 말하죠. 강아지에게는 주인이 있지만은 고양이에게는 항상 부하만 존재할 뿐이다.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어떤 분은 고양이를 키우는 분이 계신가 하면은 또 어떤 분은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걸 보면서도 그분들의 심리가 어떤가 하는 것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이해할 때에 어떤 사람은 사자 같고 어떤 사람은 표범 같고 어떤 사람은 여우 같고 어떤 사람은 너구리 같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너구리 같고 뭐 이런 거 보면서 왜 이런 표현을 쓸까? 어떤 사람을 표현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말로. 그러니까 어떤 동물에 빗대서 그분 참 여우 같은 분이 하면 금방 오잖아요, 필링이요. 뭐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성도들을 동물로 표현하는데 바로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10장 16절 특별히 마지막 절을 중심으로 오늘 살펴볼 텐데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동물적으로 정의해 주시기를 너희들은 양이다. 나의 제자가 되었다면 너희들은 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양은 뭐 순종적인 동물인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양은
온순합니다. 특별히 양은 죽으면서도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이면 죽이는 대로 죽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죠. 순하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이 모습, 이게 사실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들 중에 발톱이나 손톱이 있다면은 다 깎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착하게 살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양은 순종을 잘하기에 소처럼 코를 뚫어서 이렇게 끌고 다니지도 않고요, 또 개처럼 목줄을 해서 끌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냥 양은 너무 주인을 순종을 잘하기 때문에 그냥 목자만 잘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양은 일절 반항할 줄을 모르고요, 특별히 혼자 행동할 줄을 모릅니다. 대부분 동물들이 또 자기를 보호하는 무기가 있는데 양은 아무리 살펴봐도 자기를 보호하는 무기가 없습니다. 오직 목자만 의지하는 존재가 바로 이 양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러므로 너희는 양으로 살다가 양으로 죽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리를 흉내내거나 또 사자를 흉내내거나 아니면 재빠른 표범을 흉내내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은 다음부터 나는 양이다. 양의 습성과 그 특성을 우리가 많이 연구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양은 제사 때 제물로 바쳐집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누명을 쓰고 끝까지 괴로움을 겪는 것이 사실 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도 양이고 나를 따라오는 내 제자도 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53장 7절에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않았으며 도수장에 가는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양이었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양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양으로 살면 거기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처음엔 양이지만 자꾸 가면서 이상한 양으로 바뀝니다. 발톱이 나오고 뿔이 나고. 그러니까 이게 그 양으로 살아가는 그 마지막 결론, 그 모습들을 우리가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볼 때도 그리스도인들이 강해졌을 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해졌을 때 그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자입니다. 동물로 표현하자면. 그래서 나니아 연다기 같은 데도 보면 나오고 예수님 라이언, 사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요, 마귀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 마귀는 원래 동물로 표현하자면 뭡니까? 창세기에 보면 뱀이죠. 뱀. 땅에서 기어다니는.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마귀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해요? 용이라고 하잖아요. 용으로. 이상하게 자기 자신을 잘못 정의하고 뱀인데 용처럼 살다가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요, 우리의 본성은 양인데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뭐냐? 뱀 같은 지혜, 그리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가지고 있는 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뱀 같은 지혜, 사실 뱀은 악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뱀한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지혜를 배워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성도라면요, 악으로부터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능력이거든요. 다윗이 그랬죠. 다윗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 왕이 있었어요. 다윗은 사울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뭘 배웠을까요? 나도 사울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겠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마귀한테도 배워라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악한 마귀 사단은요, 몇 가지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지칠 줄 모릅니다. 밤낮 참수한다는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마귀는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도 하지 않아요. 좀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사단한테도 배울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우리 성도들은 늘 낙심하고 늘 상처 있고 교회 안 나온다고 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마귀가 나은 것 같아요. 어차피 마귀는 지옥으로 갈 거지만. 여러분, 뱀은 참 지혜롭습니다. 뱀은 신중하고 그리고 겁이 많습니다. 뱀은 살아가는 조건이 악조건이에요. 땅에다가 배를 붙이고 몸을 붙이고 살아가잖아요. 홈리스 중에도 이런 홈리스가 어디 있을까? 뱀, 땅에다가. 그런데 이 불구하고 이 뱀은 막대기처럼 생겼는데도요, 가지 못하는 곳이 없어요. 살지 못하는 곳이 없습니다. 하와이 땅을 빼놓고는 다 살아요. 뱀은 물속에서도 살고, 또 어떤 때는 풀숲에서도 살고, 땅속에서도 살고, 또 뱀이 못 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나무 위로 도망가면 나무를 타고 올라오고, 뱀은 벽돌 속에서도 살고,
자, 이 뱀은 눈 속에서도 사는 뱀도 있고 설사, 설사,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뱀을 참 이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삶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배워라. 손도 없고 발도 없고 그런데 사막에서도. 그러면서 우리가 뱀을 보면서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환경을 탓할 수 있겠나? 나는 멀쩡한 손이 있고 나는 멀쩡한 발이 있고 말할 수 있는 입이 있는데 어떻게 뱀을 보면서 내 삶의 환경을 탓할 수 있을까? 일단 그런 것들을 좀 배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가 있습니다. 뱀에게는요. 어느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배가 고픈데 아직 부인이 저녁 준비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이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나가서 사 먹을 거야 하면서 문을 막 열고 나가려는데 부인이 뒤에서 아니 여보 5분만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 5분 안에 무슨 음식을 만들 수 있어?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아니 나도 준비하고 자기랑 같이 나가서 먹으려고. 참 지혜 있는 부인이죠. 이런 부인은 대구 나가서 먹고 싶어요. 자, 그런데 옛날에 또 어느 중세시대에 어릿광대가 있었어요. 무엇인가를 몹시 잘못해가지고 임금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에 처하여지게 됩니다. 임금은 그래도 예정이 있어가지고 자기 앞에서 늘 자기를 외로운 자기를 기쁘게 해줬던 어릿광대이기 때문에 광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네를 사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네. 우리나라 법 때문에. 그런데 예정을 생각해서 죽는 방법은 자네가 선택하게나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광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임금님, 저는 늙어서 죽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늙어서 죽었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얘기지만 사실요, 우리 인간이요, 마지막에 가서 실수하고 죽고 하는 것들은요, 그 위급한 순간에 조그만한 지혜가 생각나지 않아서, 그 조그만한 지혜가 튀어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뱀에게 지혜를 배우라. 우리는 양이지만 뱀에게 지혜를 배우라. 그리고 오늘 또 말씀하시기를 비둘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까마귀가 아닙니다. 우리는 썩은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에 이제 홍수가 그치고 바깥에 물이 다 말랐는가 보기 위해서 노아가 먼저 까마귀를 내보냈죠. 근데 까마귀는 나가서 돌아왔을까요?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돌아오지 않았죠. 왜 안 돌아왔습니까? 물은 아직 창이했지만은 물 위에 떠다니는 시체들이 있거든요. 그 시체에 발붙여서 그 썩은 고기를 파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둘기는 나가서 발붙일 곳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돌아왔죠. 그리고 또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어보냈더니 그 다음에는 또 감람나무 잎을 물고 돌아왔죠. 여러분들, 비둘기가 왜 돌아왔을까요? 자꾸 돌아왔을까요? 세상에 나아가 봤더니 썩은 고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방주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우리 성도들도 왜 이렇게 주일이면 자꾸 교회로 다시 돌아올까? 이 비둘기 같은 성도들입니다. 아직 여기 돌아오지 않은 분들은 까마귀 같은 성도라고 제가 말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겠죠. 안 왔으니까. 그래서 나가서 썩은 고기를 안타깝게도 파먹는 거예요. 그것이 맛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비둘기 성도라면 세상보다는 여기가 더 좋은 거죠. 세상에 나가봐도, 세상에 뭘 투자해도 세상에서 건질 것은 결국 가봤더니 다 썩을 것뿐이잖아요. 세상에서 얻는 것들, 여러분들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겁니까? 다 썩을 거예요. 심지어 미안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나중에 다 육신은 썩을 겁니다. 그걸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8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비둘기가 왜 돌아왔다고요?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 일주일 전에 나갔는데 아직 안 들어오신 분 계시죠? 접촉할 곳이 있는 거예요. 썩은 고기를 2주 전에 나갔는데 안 돌아오신 분, 어떤 분은 1년이 넘었는데도 이름을 지우지는 아직 못했습니다만 아직도 안 돌아오는 까마귀가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쨌든 비둘기 성도들이라고 믿고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비둘기는 순결하다.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오직 영원한 말씀, 영생의 말씀을 먹고 살길 원한다. 근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순결함과 지혜로움의 결합. 그럴 때 거기서 큰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악한 양도 이리 가운데 살릴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뱀과 비둘기,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전혀 조합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지혜와 순결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결하고 지혜로움의 조화에 관한 이야기 잘 아는 얘기겠지만은 저는 이 이야기가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어느 나라에 애꾸는 임금이 있었고요.
자기의 초상화를 그려줄 화가를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집을 했습니다. 첫 번째 화가는 와서 사실대로 정말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진실하게 이 애꾸는 왕의 그 얼굴을 그렸습니다. 근데 왕이 이것을 보고서 기분이 몹시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퇴짜 맞고 감옥에 쳐 넣어버렸습니다. 왕 모독죄로. 그 다음에 두 번째 화가는 이 얘기를 들었어요. 첫 번째 화가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그래서 뱀처럼 꾀를 내어서 이번에는 애꾸 눈을 그냥 멀쩡한 눈으로 해가지고 양쪽 눈을 멀쩡하게 그려서 임금님한테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이건 또 사실이 아니라고, 이 모습을 백성들이 보면 나를 얼마나 비웃겠냐고 하면서 오히려 이 두 번째 화가도 역시 때려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세 번째 화가는 어떻게 했다고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웠기 때문에 임금의 옆 얼굴을 그렸다는 거죠. 그것도 멀쩡하게 생긴 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이거는 거짓을 그린 것도 아니고, 그죠?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보면서 뻔한 얘기지만 여기서 이러한 지혜를 제가 얻어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이 악한 땅에서도 때로는 불의와 불공평이 판치고 있는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불의한 요구를 세상에 나한테 한다 할지라도, 임금처럼 억지 요구를 나한테 한다 할지라도, 많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순결하면서도 지혜로운 삶을 찾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실마리를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를 보내시면서, 전도하라고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제자들을 너희들이 양이다. 그런데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양이라고 일단 그 정의 내리신 다음에, 아이덴티파이 한 다음에 어디로 보냅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잖아요. 자,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참 여기서부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양이라고 하면서, 양이라고 하셨으면 주님이 같이 가시든지 뭐 해야 되는데 이리 가운데 보낸다. 무슨 얘기죠? 죽으라는 얘기죠. 가서 이리한테 먹히고 찢기고 죽어라. 이리의 먹잇감이 되어라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양이라고 하면서 보내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사자가 되어야 전도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때로는 여우같이 지혜로워야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전도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일은요, 오히려 약한 것, 미련한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내 지혜로, 힘으로, 능력으로, 권력으로 이겨서 그 사람을 데리고 이 자리에까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반대입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데도 그 사람한테 져줌으로써, 또 양보함으로써, 또 손해봄으로써, 그 사람 앞에 낮아짐으로써 그 사람을 녹여내고 그 사람을 굴복시켜서 이곳까지 우리가 모시고 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양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양이 되라는 말은 예수님의 명령이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정의 내려주신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내신 것은 거기 가서 이리에게 먹혀 찢겨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리의 먹잇감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 얘기를 했더니 처음엔 좋아하시더니 예배 끝나고 나서는 모두들 다 우울한 표정으로 아멘도 안 하시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도요, 목사로서 제가 성도를 이기면 성도들이 제 말을 들을까요? 아마 안 들을 것 같아요. 그죠? 오히려 그 반대죠. 절대 아니죠. 성도에게 져야죠. 그리고 성도에게 찢겨야 됩니다. 처참하게. 그래도 살아있으면 그때 성도들이 목사님의 말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목사님 말뿐이 아니라 장로님들도 그렇고요, 여기 계신 권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우리가 이리들에게 찢겨 먹혀야, 그때서야 전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아주 신비로운 사실이고, 이 사실이 성경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의 사명은요, 주님 보내신 양이 되어 도망다니지 말고 오히려 담대하게 세상에 있는 이리들에게 가서 그들의 먹잇감이 되어서 그들에게 찢겨 먹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들이 양고기를 많이 먹으면 결국 이리가 뭘로 변할까요? 양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 이치입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 몸을 찢겨서 우리에게 먹여주셨잖아요.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살과 피가 되게 하시고 뇌가 결국 예수님처럼 변하게 하시는 아주 신비롭고도 또 말할 수 없는 기독교의 능력이며 이게 복음 전파의 그런 방법입니다. 여러분, 좀 더 제가 직접적으로 이리들 가운데 양이 되라고 하는 말씀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거기 가서 죽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나서 양이 된 다음에 이리 가운데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힘이 나타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저기 시카고에서 공부할 때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슬람 사람들과 같이 한 2년 정도 공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 집에도 방문해 본 적이 있고요. 또 심지어 뭐 수업 때문에 이슬람 사람들 예배 가서 같이 참여해 보고 뭐 예배를 경배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페이퍼를 써야 되니까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뭐 전체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보는 그 꾸란이라고 하는 그 경전, 그것도 이제 읽어서 페이퍼도 써내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슬람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인정한다니까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프로페서로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설을 인정합니다. 버진 버스, 이것을 인정해요. 동정녀 탄생 뭔지 알죠? 여자 혼자 예수님, 마리아 혼자 잉태해서 낳았잖아요. 이거를 이슬람 사람들도 인정해요. 그런데 이슬람에서는요, 예수님이 죽지 않고 어세션, 승천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부분을 다 믿어요. 기적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 그래서 우리의 선지자다, 이슬람 사람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믿지만 죽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음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죠. 십자가가 없으면 뭐가 없습니까? 부활이 없습니다. 또 구원이 없는 것이고, 구원이 없으니까 영원한 생명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인정하지만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하고 그분을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나와 함께 살아계시다. 이처럼 이 죽음의 능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처럼 이 땅에서요, 지혜롭고 순결한 양이 되어서 이리 가운데 먹히고 찢기고 때로는 죽어지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셨던 것이고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만들어졌어요?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의 죽음으로부터 사도 바울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굉장한 열매가 맺히는 거죠. 세상은 우리의 지혜로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언제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에 세상은 변하는 것이고요, 우리 가정은 변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변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나오잖아요.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애매한 고난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내가 저 사람들한테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되나? 이럴 때가 많아요. 근데 예수 믿기 때문에 다 그냥 넘어가고 그냥 덮어주고 봐주고, 근데 그렇게 애매히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아름답게 변해져 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순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찢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상은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낱낱이 기록하셨거든요. 보상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분이 바로 이리 가운데 보낸 양이라고 하는 사실들 우리가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와 가슴속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하려면 우리가 무조건 양이 되어야 돼요. 사자나 뭐 호랑이나 여우나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양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집안 사람들 전도할 때, 왜 이 집안 식구들이, 내 아들 딸들이, 내 아내 남편 부모 또 내 사촌 일가 친척,
왜 내가 전도해도 내가 말을 해도 수십 년 지났는데 내 말을 듣지 않을까? 혹시 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사자나 호랑이나 아니면 여우나 이런 일, 그게 아니라 양, 내가 찢겨 죽을 이리 가운데 보낸 양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갈 때 그 사람들이 나를 찢어 먹고 그들이 변하여서 양같이 변해서 주님 앞에 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성도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죠.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얼음을 깨려고 하지 말고 녹여버려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이 얼음처럼 차갑고 딱딱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얼음을 없애는 방법, 내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얼음을 없애는 방법, 혹은 우리 인생사를 가로막고 있는 얼음을 없애는 방법, 그것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얼음을 빨리 없애기 위해서 쇠망치를 가지고 와서 얼음을 깨트립니다. 어떤 사람은 송곳을 가지고 와서 얼음을 막 파냅니다. 그러나 온도가 낮으면은 그 깨진 얼음들이 다시 들러붙어 가지고 더 흉측한 모습으로 바뀔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얼음을 없애는 방법은요, 깨트리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온전한 방법은 그 얼음을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에게 잡아 먹혀 줌으로써 그들의 밥이 되어질 때에 오히려 이리들이 양을 먹고 이리의 몸이 변해서, 이리의 성분이 변해서 양으로 변해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예수님께서는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니까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누룩이 빵에 들어가면은 밀가루 반죽에 잡아 먹히는 것 같잖아요.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실상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서 밀가루 반죽을 부풀려서 빵을 만들게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소금이다라고 말할 때도 소금이 음식 속에 들어가서 자기 형상이 녹아짐으로써 음식의 맛을 내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어떤 땐 양으로 얘기하고 어떤 땐 소금으로 얘기하고 어떤 땐 누룩으로 얘기하고 하면서 이 성도의 삶의 존재의 그 모습, 그 정체성,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사실은 계속해서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한 가지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위대한 책이 있습니다. The City of God이라고 하는 책인데 22권짜리 책이에요. 지금부터 1500년 전에 써진 건데요. 바로 성 어거스틴이 쓴 책입니다. 14년 동안을 이 책을 집필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집대성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또 사도 바울의 말을 그 중세 이후로 잘 전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성 어거스틴. 그 다음에 어거스틴의 말을 또 잘 해석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였던 존 칼빈. 뭐 이런 계보인데 이 성 어거스틴이 썼던 The City of God,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22권 14년 동안 썼던 이 책의 내용은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배경은 AD 410년경인데요. 이 고트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로마를 쳐들어왔어요. 고트족은 누구냐면 이 게르만족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저먼, 그죠? 독일 사람들의 조상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럽 본토를 저기 스웨덴 쪽으로부터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로마를 점령시켜 버렸어요. 이게 바로 AD 410년경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천년 왕국인데 마지막 멸망하기 한 100여 년 전에 기독교를 국교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인정을 한 겁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 거대한 제국이 이제부터 이 로마 시민이 된 사람은 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몇십 년 후에 이와 같은 고트족의 침입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로마가 망하게 된 겁니다. 이 상황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한 겁니다. 아니, 우리 이 로마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나라가 흔들리고 이렇게 망하게 되다니,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존재하는 건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결론은 이런 겁니다. 사람이 세운 나라는 무너진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로마는 무너졌지만은 그 나라를 쳤던 게르만 민족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일 사람들 예수님 잘 믿어요. 그래서 루터가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도 예수님 믿어요. 계속해서. 결국은 한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봤더니
둘 다 예수님을 믿고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먹히는 것 같지만 결국 다 같이 변화가 되어서 로마와 독일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오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것과 같습니다. 들어가서 녹이고 녹아지는 것입니다. 녹여질 때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같이 변화되어지고 거기서 우리가 새롭게 지혜와 순결함으로 착한 양으로 다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지혜와 순결을 겸비한 양입니다. 특별히 이리 가운데 보내진 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리들 가운데 들어가서 찍히고 먹히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낙심하고 실패하고 마음이 찢기고 상한 분 혹시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딱딱하고 차가운 이리들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녹여내어서 최종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